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한번. 마가복음 9장 몇 절이라 되어 있나요? 28절. 맞죠? 아, 맞습니다. 저 뒤에 이 마이크 소리를 조금 올려주시고 베이스를 좀 낮춰주시겠습니까? 하나, 둘, 셋. 네, 제가 지금 목이 좀 안 좋아가지고.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소리 조금만 돌렸어요.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금요일에 우리가 잠시 다뤘던 본문인데 오늘 좀 다루고 한번 보려고 합니다.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하준아, 모생 보시고, 보시면. 별일 없으셨죠?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아이고, 모기야. 이제 모기가 나타나는 시기가 들어가나, 모기. 자, 보겠습니다. 재미없죠? 재미없습니다. 재미없네. 내가 뭐 재미없네. 자, 오늘 주제가 이제 기도인데, 주보 제목이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기도.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기도인데, 늘 설교가 중요하잖아요. 중요한데, 오늘 중요한 말씀 또 드립니다. 잘 받으시고요. 이제 그대로 하시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실 것이고, 그대로 안 하시면 그래도 하나님 나라 누리실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다릅니다. 이제 다른 걸 누리실 거거든요. 자,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싫어하는 힘, 막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뜻대로 하고 싶고, 하나님이 싫어. 왜 자꾸 나한테 그러는 거야? 그 내 안에 있는 죄성. 그 다음에 이 죄성과 죄 때문에 생기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가 겪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게 우리 내면의 생각, 어떤 중독의 현상, 관계에서 겪는 고통들, 그 다음에 육체적 질병마저도, 정신적인 질병마저도 근원을 따지고 들어가면 죄입니다. 죄입니다. 그 사랑은 선택이라는 참 좋은 책이 있는데 이미 절판되고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스캔을 다 해놨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역기능을 좀 구체적으로 재밌게 재밌다기보다는 참 잘 다뤘어요, 그 책이. 미너스 마이어 햄펠트 박사님 공전인데 그게 벌써 30년 전의 책이에요. 참 좋은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도 접근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이 죄성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접근으로는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게 해결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원인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영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인간적인 노력들은 에피타이저 정도로만 작용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 죄의 문제, 죄성으로 접근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고통들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의 가치들, 아주 부정적이고 물질 만능주의적이고 약육 형식, 그죠? 그런 과학 만능주의, 진화론부터 해서 참 세상에, 그건 아주 이론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외에도 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얽매고 어떤 것에 빠져있게 만드는 세상의 많은 가치들과 세상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역기능들이 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이 있냐면 악한 영들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악한 영들이 불신자들에게 실제로 역사를 하고 있고 생각을 집어넣고 그런 환경을 만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하나의 원인이 뭐냐 딱 잡으면 죄거든요. 성경은 분명히 죄라고 하십니다. 만약 이 땅에 죄가 안 들어왔다면 이런 악한 역사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건강하게 살아갔을 거거든요.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뭐가 넘봅니까? 택도 없는 얘기지. 근데 이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들은 그 고통의 굴레에 들어가게 됐어요. 악한 영들의 해코지 속에 살고 자신의 연약함과 악함에 휘둘려 살고
내만 그렇나 니도 그렇다 이거 우리 서로 막 얽혀가지고 그 고통스러운 관계에 살게 되죠. 근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쭉 간다. 그럼 어떤 일이 있겠냐? 그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 오늘 성경을 좀 쭉 찾아볼 텐데 로마서 2장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야, 역시 휴대폰이 빠르구나. 한 장씩 한 장씩 넘기니까 이게. 로마서 2장 9절에서 10절 보시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헬라인이라 되어 있죠. 먼저는 유대인, 나중에 헬라인. 이 말은 모든 사람 다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원리가 통하는데, 악을 행하는 모든 자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다. 내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스럽고 외적으로도 힘들다 이 말입니다. 10절 보시면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겪죠. 근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선을 행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은 고해다. 고통을 피할 수 없다.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환난과 공고와 고통의 굴레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부모대에서 이어지고 부모대도 그래 살고 우리 밑에도 그래 가는 그 아픈 현실들을 우리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나중에 끝까지 가면 어디 가냐면 골로새서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3장 5절 6절 에빌골몬 빌보스 다음에 있죠. 골로새서 3장 5절 6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되어 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가 뭐냐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 그죠? 이게 우리 마음에서 다 나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딱 정하셨어요. 인간의 마음에서 이런 게 나온다. 그래서 인간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이것을 따라서 산다. 그러면 이 탐심은 우상숭배가 되어 있는데 6절 보시면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이래 사는 사람들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이 냅두면 끝장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안 베풀고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 냅두는 거예요. 냅둬버리면 하나님의 관계가 딱 단절되면서 은혜라는 걸 못 받아서 인간은 오만 짓을 다 하면서 엉망으로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애굽의 바로 왕이에요. 하나님이 냅뒀어요. 네 알아서 해라 했더만은 지 첫 장자가 죽는 재앙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냅뒀거든요. 네 알아서 해라. 이래뒀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이 무서운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이래 나오거든요. 제일 무서운 저주가 그거예요. 네 알아서 해라. 하나님이 냅두는 인간은 그 죄성에 휘둘려서 무시무시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못 피합니다. 못 피합니다. 근데 하나님 붙드시잖아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선한 은혜를 베푸시면서 붙드시는 게 있고, 어쨌든 뒷담 말은 났잖아요. 그럼 좁힙니다, 막. 야단치고 뭐라 하고. 그러면 돌이킬 가능성은 있지. 붙들고 있잖아요. 이러든 저러든 붙들고 있잖아요. 살 가능성은 있지. 제일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냅두는 거예요. 냅뒀다가 마지막에 심판해버려요. 네 일에 살았잖아. 이거 뭐,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 네가 알아서 살고, 네가 알아서 산 다음에 놔뒀다. 그럼 막 살거든요. 마지막에 심판해버려요. 못 피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요. 만약에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우리의 연약함과 악들, 그리고 사단의 역사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과정에서 또 우리 다음 대수 모두가 이 고통의 굴레가 더 심화되게끔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는 그 당시에는 나중에 그 일이 일어날지 생각도 못해요. 그러면서 자녀를 키우잖아요. 그러면서 하루를 살아가잖아요. 10년, 20년 지나보세요. 어떤 일이 터지는지. 근데 그때 후회도 일단 소용은 없어요. 시간은 지나갔다. 그 지나갔다고 이미. 지금 손 써봐야 뭐 묵잘 건데. 그때로 다시 돌아갈 건가? 아니면 지금 그때 주지 못한 사랑을 부어줄 만한 역량이 되나? 하나님이 냅두는 사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굴레를 못 벗어납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진짜 감사한 게, 이게 감사한 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기쁜 소식, 가스펠, 복음이거든요. 굿뉴스인데, 우리 안에 있는 죄, 부정적인 세상의 가치와 역사들, 악한 영들의 역사들을 해결해야 되겠죠. 그냥 거기 사실래요. 살고 싶으면 사셔도 괜찮아요. 살아보세요. 뭐 죽는 거 뻔한데 나하고 상관없어요. 나는 그걸 하지. 그래서 살면 안 돼요. 자, 그 역사에 해결해야 되는데 이걸 해결하시고 여기서 건져내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게 우리한테 희망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0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신약성경 맨 앞에 있죠. 1장 2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계시대요. 이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죄사함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악의 역동들에 걸려있는 사람들을 거기서 건져내는 거예요.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을 낚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 어둠의 굴레, 악한 영들의 역사, 죄의 묶임, 그 개인에 묶여있고, 공동체에 묶여있고, 악한 영들 세계에 묶여있는, 묻혀있는, 파묻혀서 휩쓸려가는 그 어둠의 강수에 확 흘러가는 그를 딱 잡아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예수님 이것 때문에 오셨대.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은혜를 받도록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죠.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우리의 어떤 영향, 우리의 지식 때문이 아니에요. 오늘도 기도하면서 저는 기도할 때 이제 좀 쓰는데, 참을 기도하면서 쓰고 나서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이런 지식들을 알고 이런 걸 알면 뭐하나. 성령이 역사하면, 내가 이걸 알고 이 과정을 알고 이걸 다 알면 뭐하냐고. 성령이 역사 안 하면 이게 뭔 소용이 있노? 덮어보고 기도했어요. 또 계속 기도하면서 줬고 덮어보고 기도하고. 성령이 역사 안 하고 하나님이 역사 안 하면 그런 지식과 우리 어떤 배움과 그런 학력이 무슨 소용이 있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죄에서 건지시는데, 자, 오늘 본문에 죄와 세상과 악의 영에게 묶인 고통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 28, 29절에 나오는 그 귀신 들려갖고 막 하는 아들 하나 둔 아버지가 있잖아요. 자, 이 아들 보세요. 육체적인 질병이 있었죠. 육체적인 질병. 그 다음에 악한 영에게 잡혀서 그런 현상이 또 나타난 거잖아요. 악한 영의 역사. 그죠?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공동체에서 고통스럽고 아팠습니까? 그 원인이 죄였잖아요. 죄와 세상과 육체적 질병과 악한 영들의 총체적 종합 선물 세트로 고통을 받는 한 아이가 있었어요. 또 그것 때문에 이 아버지도 고통을 받고 있었다고. 거기 있었습니다. 귀신 들렸고. 그죠? 또 이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한테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고치질 못하는 거예요. 고치질 못하니까 예수님이 떡 내려오시니까 그 못 고치는 제자들의 스승이라니까 빼딱하게 받겠죠. 아이고, 제자를 보면 스승을 한다고 저밖에 안 되나? 예수 보고 뭐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좀 해보이소. 이래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말 따지잖아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때서 정신 차리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믿나이다 하면서 매달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명하시고 쫓아내시고 아이를 고쳐주시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도 세상같이 하나님 없다는 거지. 하나님 당신 있으면 세상에 왜 이러냐고. 한번 뭐 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이런 가치에 붙잡혀 있고. 실제로 악한 영들이 이 사람을 붙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집중할 사람은 누구냐면 이 사람이 아니고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볼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 이상하냐면 이 본문이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그 본문이거든요. 같은 본문이에요. 예수님 변화산상 딱 가서 옷 싹 세탁하시고 딱 내려와가지고 딱 보니까 희한한 일이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내고 병을 못 고치고 앉아있네. 딱 그래 있단 말이에요. 그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이 마가복음 오늘에 나오는데 이게 마태복음 17장의 동일하게 나오는데 이게 왜 이상하냐면 왜 이상할까요? 제자들이 지금 귀신을 못 쫓아내고 병을 못 고치는 게 이상한 상황이에요. 스트레인지. 닥터 스트레인지. 이상하다고 지금. 왜 이상할까요?
아주 이상한 상황이에요. 이 뭘 못하는 상황이 아니고 무능력한 상황이 아니고 이상한 상황이에요. 왜일까요? 우리 청소년부 예배 같이 드리니까 맞추면 이거는 3장을 드리겠습니다. 부족하나? 유화정 입사님 5장 보고 계시죠? 저 5장. 이거 맞추면 진짜 성경을 읽는다는 말인데 이상해. 못 고치는 게 이상하다고 지금. 왜? 부족하나? 한 장 더 올릴까? 5초, 5, 4, 3, 2, 1대.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10장에서 귀신 쫓아낼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귀신을 쫓아냈다고. 병도 고쳤다고요. 마태복음 10장 한번 볼게요. 10장 1절. 마태복음 10장 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돼 있잖아요. 그리고 가서 실제로 이렇게 해요.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또르르 와가지고 예수님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하면서 막 자기들이 전도 결과를 보고를 한다고. 됐단 말이에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고 귀신도 쫓아냈던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권세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권세라고 표현되고 권능에 표현되는데 이게는 두나미스가 아니고 기억하세요. 엑소시아입니다. 엑수시아라는 원어거든요. 이는 권세라는 말이에요. 일종의 자격증이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등과 약을 고칠 자격증을 딱 주신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이 은혜의 문이 열려있다. 너희들은 누릴 수 있다. 할 수 있다. 딱 자격증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받고 곧 했어요. 근데 지금은 못한다. 이게 이상한 거예요, 지금. 왜 못하냐, 이거지. 자기들도 이상한 거야, 이게. 왜 못하지, 우리가? 왜 안 되지? 예전에는 막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뭐, 문둥병아 나와라! 저는 자 일어나라! 눈먼 자 눈 뜨라! 이렇게 퍽퍽 살아나고 했는데, 지금은, 데려왔나? 우리도 예수의 제자, 권세 받았다. 해보자! 이러니까, 띡띡 가갖고 뭐,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니까 귀신이 빤히 쳐다본다고 했더니, 니 누구? 이래 되는 거지. 뭐 이상한 거예요, 지금. 병든 거 나가라! 이런데, 안 낫고 맹한 거예요. 그 자기들도 예상했을 거예요. 예전엔 되는데 왜 지금은 안 되냐 이거지.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진단이 오늘 마가복음 9장이고 마태복음 17장입니다. 자,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에 예수님이 진단을 하시죠. 제자들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28절에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29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게 다른 성경에 마태복음 17장 19절 20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가 믿음이 없는 용고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너가 믿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이게 뭐냐면 같은 거거든요. 근데 해석을 다르게 하세요. 진단을 다르게 하시는데 이게 하나예요. 믿음이 없기도 했고 기도도 안 했어요. 뭐였냐면 믿음을 일으키는 기도의 삶이 있었어야 되는데 자격증을 받아도 은혜의 문이 열려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길이 열려도 그 자격을 받아도 그걸 누릴 수 있는 믿음을 일으키는 기도의 삶이 따라와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너 기도 생활 안 했잖아. 내가 그렇게 너가 1시간 동안 기도하고 좀 기도하래도 너 맨날 윷놀이나 하고 앉아가지고 저길 앉아갖고 막 자리 싸움이나 하고 기도 생활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니 믿음이 안 생기고 믿음이 안 생기니 일이 안 생기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런 종류가 뭐냐면 좁게 얘기하면 여기서 이 아이를 붙들고 있던 악한 영이고요. 이 아이의 생각, 이 아이의 육신, 질병을 일으키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겠다는 악한 영이고요. 또 하나는 조금 넓게 생각하면 인간의 죄 때문에 생긴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포함이 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문제가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초도에 말씀드렸죠. 인간들이 겪고 있는 엮이는 많은 문제들이 근원을 들어가는 죄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문제들이 해결 안 된다.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돈다고. 해결된 것 같은데 물 밑에서 계속 역동하고 움직이고. 그 나중에 또 수면으로 푹 올라오면 놀래본다. 나은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러노? 이래. 그런 종류가 안 나가고 해결되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주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조금 정리를 해보면, 그렇게 하고 나서 못했잖아요. 못 쫓아냈다. 처음에 쫓아냈다가 지금 못 쫓아냈다고. 근데 다시 쫓아내기 시작해요. 다시 고치기 시작하고, 다시 해결하기 시작해요. 어디서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 이후에 그래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보낼 때까지, 약속하신 그분이 오실 때까지 너희 여기서 기다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하는 게 있어요. 뭐 하는지 아세요? 그 약속 딱 받고 하나님의 명령 기다리라. 이 약속 받고 제자들이 하는 게 있어요. 한 120여 명이 하는 게 있어요. 마가다락방에서. 뭐 하게요? 기도해요. 온전히 기도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래 나와요. 그게 한 열흘이거든요. 오순절까지 딱 열흘, 그때부터 열흘이거든요. 그때까지 진짜 기도에만 집중했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아마 그걸 기억했겠지. 기다리면서 할 게 기도밖에 더 있겠나 싶어가지고 하루 종일 기도했든지. 정말 기도 열심히 했어요. 그때 성령이 불같이 내려서 이들에게 권능이란 걸 줘요.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권능은 엑소시아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권능은 두나미스예요. 달라요, 이게. 한글은 권세, 권능 같은데 원어는 달라요. 이 두나미스가 뭐냐면 진짜 권능인데 하나님과 성령께서 주도가 되셔서 그 사람을 통해 드러내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엔 자격증을 주셨어요. 자격증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자격증이냐면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약속을 누리는 삶들이 된단 말이에요. 자격증을 받았단 말이에요. 오케이, 너는 돼 이제. 근데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시면 권능으로 역사해서 내 안에 권능이 생기면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제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뭐가 딱 끼어 있냐면 뭐가 끼어 있습니까? 자, 2장 드릴게요. 우리 청소년 2장이나 이렇게 빠르다. 돈의 힘. 하나님의 힘이 더 세야지. 좋아. 기도죠. 2,000원. 좋아. 그 사이에 기도가 딱 들어가 있다고요. 자격증 받았어요. 은혜를 누려요. 그 사이에 기도가 들어있다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격증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고 성령의 권능을 나타내서 역사하시고 고쳐가시고 새롭게 가시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우리가 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라는 거죠. 기도 빠지면 안 됩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이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했냐면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언제 성령이 임하겠다 말씀해 주십니까? 안 해주십니까? 안 해주십니다. 안 해주세요. 이거 열흘을 기도해야 될지 아니면 1년을 기도해야 될지 아니면 3년을 기도해야 될지 몰랐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계속 기도한 거예요. 여기에 지속적으로 하는 기도가 들어가는 거죠. 간절히 지속적으로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고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서 나에게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역사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열려지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의 십자가로 열어놓으셨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충분히 이룰 수 있는 그 환경대로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한 게 뭐냐면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좀 정리를 좀 우리에게 가져와서 해보면 마태복음 10장 1절에 권세라는 말, 권능이란 말은 자격증을 주시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받을 수 있는 자격증을 받았다. 이게 뭐냐면 고린도후서 1장 20절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실래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이게 열려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여러분들에게는 이게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열려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이고, 찾으시네요. 성경논문서. 1장 20절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이라 돼 있죠.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거예요. 죄에서 건진다는 것은 죄사함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생겨난 나의 인격의 문제, 나의 중독의 문제, 나의 관계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직장의 문제, 사회의 문제, 국가의 문제, 이라는 많은 그 죄의 문제들, 죄 때문에 생겨난 그 고통스러운 결과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예스가 되어 있어요. 도장 딱 찍혔단 말이에요. 너는 그걸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제.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예스가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많이 보시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들을 많이 알아가세요. 그게 다 여러분들의 예스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 아까 우리 봤듯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이제 우리 누릴 수 있는 거죠. 누릴 수 있는데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길 중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도라는 겁니다. 믿음을 일으키는 기도예요. 자, 아까 우리 봤던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 은혜는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예스가 되게 하시는 이 은혜는 받았는데 우리가 기도 생활에 성실할 때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생활에 성실할 때. 이 기도는 믿음을 일으키는 기도거든요. 다 무너진 사막과 같은 마음의 상태에서 기도해도 됩니다. 그리스도를 모르겠고 십자가 사랑 예전에 경험했는데 이제는 맹맹하게 십자가 생각해도 눈물도 없고 갑갑하고 죄에 대한 사랑만 빡빡 있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없고 막 살아도 될 것 같고 내 생활은 평안한 것 같고 그래서 막 문제 없는 것 같은데 문제는 있고 막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모르겠고 지금 깝깝하고 믿음 생활도 뭐 뭔지도 잘 모르겠고 이미 뭐 율법적으로 매너즘에 빠진 내 생활인 것 같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 기도를 하면 회복됩니다. 회복됩니다. 어떻게 해요? 몰라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기도의 삶으로 여러분이 오셔야 승리하십니다. 근데 매너리즘에 빠진 대충하는 기도로는 회복이 안 됩니다. 그 기도로는 회복이 안 됩니다. 이 땅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한다는 얘기를 듣는 이유가 치고 들어가면 기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이 기도를 안 합니다. 예수 믿고 이 약속이 오픈되어 있고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 있는 문이 열려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죄의 권세와 악의 세력들과 그 악한 영들의 역사 속에서 그 가정과 개인의 인격과 삶에 그 고통스러운 깨어짐을 겪는 이유가 교회나 바깥이나 별 차이 없네 이 말을 듣는 이유가 이 기도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안 이상합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왔다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아직도 고통하고 있나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게 아니라 얘기하고 이렇게 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그 문제도 당연히 있을 수 있고 뭐 인간이라면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아있냐.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갔노? 그 문제를 해결하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 갔노? 그럼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보면서 무슨 희망을 가지겠어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럼 이 세상 살면서 누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갔노? 교회 가도 별거 없대 뭐. 회복 무슨 회복 뭐. 뭐 죽어 천국 가는 거 그거는 좋지 뭐 그 정도는 믿어줄 수 있지. 이런 교회가 되고요. 이렇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 기도 안에서 그렇습니다. 기도 안에서. 기도의 게으름이요. 극복 안 됩니다. 하지만 기도에 열심을 내면 회복이 됩니다. 참 신비로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문을 여시고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잘 보세요. 기도자가
어떤 상처, 어떤 문제, 어떤 고통, 어떤 불순종, 어떤 무너짐, 어떤 깨어짐, 어떤 망가짐, 어떤 싹 믹서에 갈릴 정도로 확 갈라진 상태라 할지라도 이게 상관이 없어요. 그 기도자가 그런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도 맹맹하고 막 더 이상 예배드려도 감격도 없고 말씀도 모르겠고 성령 피기도 싫고 기도를 왜 이런 상태에 있어? 아무 상관없어요. 그 기도자, 그 사람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문이 열리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서 그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그때는 혹시 힘듭니다. 마음이 냉랭한데 뭔 기도를 하노? 그래도 쭉 기도하잖아요. 성령이 움직이십니다. 성령이 움직여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일으키십니다. 생각을 여시고 사막과 같은 마음에 단비를 부어주시고 몰랐던 걸 깨닫게 하시고 어둠에 갇혀있던 걸 빛 가운데로 비춰주시고 이 역사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팍 이래 하는 게 아니라고. 그 기도의 삶을 꾸준하게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신다고. 이번에 기도하다가 어떤 단어가 떠오르냐면 뻐꾸기 아시죠? 뻐꾸기가 지 알을 다른 새 둥지에 놓고 신 도망가 보잖아요. 우리가 영적 뻐꾸기 짓을 많이 하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풍성한 은혜를 누려가지고 이 기도의 집회에 오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이런 광고들 보시죠. 그런데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의 특징, 지는 기도 안 해요. 그 정도의 집회를 인도할 정도의 사람이 되려면 얼마나 그 당사자는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증가할 정도면 그 당사자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근데 그 집회를 찾아다니는 그 사람은 기도를 안 한다고 자기가.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집회에 오면 은혜는 받을 수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이래야 된다고 돌아오셔. 당시에 까먹습니다. 이런 영적인 뻐꾸기, 지는 안 하려고 남도 보고 뭔가 해보려는. 그건 당시뿐이에요. 당시라니까 이게 사투리인데, 그때뿐이라고. 이런 영적 뻐꾸기로 살면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살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영적 뻐꾸기였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뻐꾸기처럼 생겼나요? 뻐꾸기. 뻐꾸기도 덩치도 크다. 알로 보면 걔가 또 제일 크다네, 또. 그러더라고. 이 기도의 삶을 살 때, 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자, 이 기도의 삶을 살면, 자, 기도를 쭉 가잖아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역사가 생겨요.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근데 성령께서 임하시는 이 표현은 예수 안 믿다 믿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께 충만하게 하시죠. 그러면 병을 막 고치고 어쩔 때는 막 설교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돕기도 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둠에 갇힌 사람들 그 집은 내기도 하고 구제하기도 하고 다양한 살리는 역사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어떤 기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 그래 얘기하십니다. 참 건전한 분인데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서 그 사람을 고치는 게 아니래요. 은사자가 와가지고 은사를 하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의 각양의 은사와 은혜들과 역사들과 성경과 구제 역사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대. 은사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래. 기도하면, 그 기도의 삶을 살면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충만하게 활동하시면 그 성령께서 주도가 되셔서 권능을 발하시는 게 바로 성령이 말씀하시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권능이에요. 내가 주가 돼서 내가 능력을 받아서 내가 권목사가 팍 하고 이게 아니라고. 이런 착각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의 삶을 살면 자격증이 받았기 때문에 기도로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딱 밀어붙이시면 일으키시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성실할 때 권세를 받고 하나님의 약속이 모두 예스가 된 그 제자들이 기도에 성실할 때 성령 충만하게 되고 그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삶,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이들의 삶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파교약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역사가 크게 나타납니다. 무너졌던, 망가졌던 그런 관계들과 그런 정서적인 고통들과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는 은혜의 역사들이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기도라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 한 가지 하시거든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뭐하라? 기도하라. 이 시험이 뭐냐면 죄의 역사입니다. 세상의 역사입니다. 사탄 마귀들의 역사입니다. 사탄 마귀들만의 역사가 아닙니다.
인간 스스로의 죄성 때문에 겪게 되는 고통도 많아요. 이 시험이라는 것, 이 시험은 인간을 고통에 빠뜨리는 그 시험을 말하는 거거든요. 인간을 깨뜨리고 관계를 깨뜨리고 고통을 몰고 들어가는 그 세상이 막 고해라고 막 고통에 받으라고 하는 그 환경을 만들어버리는 그 시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테스트 딱 해갖고 통과, 복 줄게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악한 것들의 시험을 말하는 말이에요. 이 시험을 이기려면, 이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이 죄의 역사를 이기고 극복하려면 뭐 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여기서도 기도하라고 했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누리고 싶으면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래야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기도에 성실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없어요. 기도에 성실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절대 충만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못 받고 성령을 소멸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갈라디아서 5장 한번 펴보세요. 저는 그 상담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엮이는 걸 성경으로 풀고 싶은데, 갈라디아서 5장 14절부터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부터 한번 쭉 읽어볼게요. 26절까지인데, 그래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율법은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자, 여기서 서로 물고 먹으면 멸망한다 되어 있죠. 이게 요즘 세상 사람들 사는 방식이잖아요. 얼마나 물고 뜯습니까? 그래서 가정 깨지고 관계 깨지고 문제 생기고 부모 자녀 간에 그러하고 형제 간에 그러하고 막 직장에서 이런 일이 생기고 뒷담하고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해라. 왜 물고 먹는 현상이 생기느냐? 자,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느니라. 보세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길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라고 성경 분명히 못 박습니다. 다른 심리치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령의 육체의 욕심이 뭐냐면 서로 물고 먹어서 피차 멸망하게 만드는 그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육체의 욕심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18절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19절 육체의 일이 이제 나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기 알코올 중독부터 해서 종교 중독 여러 가지 중독 이상 다 나오죠. 관계 깨지죠. 이런 것들이 엮이는 가정과 엮이는 인격, 성인아에게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육체의 소욕, 죄의 성향으로 이게 드러난다고. 이거를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성령이라 되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이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대요. 성령은 이 육체의 소욕을 이긴다. 성령으로 안 이가는 건 이걸 이길 수 없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런 걸 살아가는 사람들은 21절 말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일은 그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많은 기독교인 중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신 그 회복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많습니다. 자격증이 주어져 있는데 모든 약속이 예스가 되어 있고 열려 있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사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과거의 삶, 부모의 삶이라 할지라도 극복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열려 있는데 그 이유가 기도하지 않는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그렇다는 거죠. 성령은 기도와 직결됩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소욕을 제하는 것이 성령님이시고 이 육체의 소욕을 제하시는 성령 충만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걸 기도했어요. 근데 만약에 기도 생활에 물러가면 성령이 소멸되고요. 성령이 소멸되면 육체의 소욕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한 고통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 뒷자리 저를 보세요. 그래 되어 있는 거죠. 그래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제 기도할 때 보면 한참을 써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마음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걸 정리한다고 쫙 써요. 또 5만 개 다 적혀요. 쫙 적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와, 이 과정대로 하면 사람이 회복되겠네. 이런 게 되겠네. 거기는 심리학 지식도 있고, 상담학 지식도 있고, 뭐, 인지과학 다 들어가요. 다 적어요. 뭐, 제가 아는, 쥐꼬리 많은 지식에서 나오는 거겠지. 다 적는단 말이에요. 그래, 이런 과정으로 교육 과정을 만들고 진행하면 되겠네. 하는데, 마지막에 딱 결론. 이런 지식이 사람 살리나. 이 과정하면 사람 사나. 성령의 역사 안 하면 아무 소용없는 건데. 이런 지식과 이런 과정이 그 사람의 죄를 죽이나. 성령의 역사 안 하면 내가 아무리 말빨라고 교육 과정이 있는다는데 무슨 소용이 있나. 덮어버렸어요, 바로. 다 적어놓고 지우진 않았어요. 나중에 참고하려고. 덮어버리고 그냥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무리 내가 이걸 안 들려. 성령의 역사 안 하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이거 내가 모른다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모든 걸 다 알고 모든 걸 다 안다 할지라도 성령이 역사 안 하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지식이 우리를 못 살립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할 때 이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말씀만 들어 마칠게요. 기도할 때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성도 자신을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삶으로 가면요, 성도를 변화시키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메마른 사막 같은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상관없다. 삶의 저 막다른 골목에 가갖고 더 이상 나는 뭐 어떻게 회복될 길도 안 보이고 깝깝하다. 상관없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이 길의 삶으로 가면 신비하게 놀랍게 그 내면과 그 환경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볼로 있습니까? 전능하다는 이름이 뭔 전능인데? 말 그대로 전능하다는 거잖아.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성도 자신을 변화시킨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시키고 회개해야 되는데 나는 도무지 회개가 안 된다.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가시는데 처음에는 그 인도 따라가기 싫었어. 그런데 이제는 그 인도하심을 너무 감사함으로 따라갈 마음을 일으키신대. 그거는 우리가 결단하고 해야지. 아닙니다. 우리 의지는 결단하지만 우리 뇌는 우리 속에서 우리를 비웃는다잖아요. 그 뇌과학에서 그래 말하잖아요. 의지 결단 해보이서 되는지. 의지는 막내 동생이라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의지력을 키운다? 의지력은 키워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성령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회개와 인도하심을 따를 순종의 마음을 일으키시는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네. 여러분, 3월 초에 성경 작정하시고 기도 작정하셨죠? 하고 계십니까? 저도 했거든요. 해가지고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면서 능력 빡 주시고 손 얹은 적 팍! 원사 팍 나타나고 귀신 떠나고 이런 거 기대하고 쫙 갔는데 하나님 엉뚱대로 가시대. 그러니까 마치 제가 개척을 새로 한 느낌이에요. 처음으로 리셋을 했잖아요, 설교가. 말 조심해야 된다니까. 처음으로 리셋되는 느낌, 내가. 리셋 딱 시키셔가지고 처음에 제가 개척했을 때 하고 싶었던 것들을 지금 하거든요. 지금도 그건 다 하나요. 나중에 더 할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상태로 딱 하게 하셔갖고 했어요. 해가지고 이게 나는 능력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지도하시네. 브리핑을 하셔, 지금 저한테. 앞으로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능력 달라고. 능력이 아니고 네가 지금 빠지고 이거 요래 가야 된다. 예? 그거 말고 능력 말고 요거 니부터 정신 차리고 네가 알아야 될까 이거.
그래 가세요. 뭐 능력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겁니까? 저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어떻게 나가야 되고. 완벽한 건 아니겠지. 큰 길과 방향들을 내가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목사로서 교회를 이끌기 위해서 네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세요. 마치 하나님 앞에 목회 지도받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한참을 쓰고 정리를 하고 또 정돈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가세요. 저는 목사잖아요. 교회를 맡았잖아요. 교회를 섬기잖아요. 그럼 이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인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알아야 되잖아요. 좀 몰랐거든요. 무지랭이에요, 제가.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고 알게 하시고. 자, 여러분들은 집사님은 직장이 있으시고 가정의 아버지시고 어머니시고 직장이 있으시고 집사님 어머니시고 일하시고 다 나름의 자리들이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 자리에서 빛나고 그 자리에서 잘되고 그 자리에서 탁월해지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지도해 주십니다. 기도할 때 이걸 알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 훈련을 한번 하고 싶어요. 이거는 뭐 예언 훈련하는 거 그 이상한 집단처럼 그런 거 아니에요. 보통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 어떻게 가냐면 기도 깊이 하는 분들은 기도하러 갈 때 A4 용지나 노트를 하나 딱 가져가세요. 기도를 딱 시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떠오르게 하세요. 들어보셨죠? 아이디어를 뭐 생각을 막 떠오르게 하신다고. 그래서 그때 번뜩한 걸 다 적어 놓으세요. 날리니까 날리고 중요한 거 다 적어 놓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의 뜻들이 담겨 있어요. 기도하면서 이 훈련을 하면 참 오늘 그 생각이 들더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이디어를 떠오르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예언 이런 거 아니에요. 이상한 막 예언도 훈련하면 예언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상한 거고 그거는 예언이 무슨 훈련으로 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건데 성령께 주신 말씀인데 그게 있어요. 그러면 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을 알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는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게 있습니다. 환경의 역사하십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 시작하는데 저밖에 안 왔더라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8시가 됐는데 아무도 안 오더라고. 보통 5분 전쯤 되면 한두 명씩 오시는데 아무도 안 와. 진짜 개척 초기를 리셋하는 느낌. 혼자 찬양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걸 나한테 바라시는구나. 개인의 예배,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 이걸 지금 나한테 바라시는구나. 그걸 했다고. 예배를 한참 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한 8시 반까지 안 오면 너 혼자 기도 빨리 가야지? 이런 마음 품으면서, 고로한 마음 품으면서 했거든요. 근데 한 10분쯤 지났나? 사모님이 딱 오신 거야. 저 태어나서 사모님하고 둘이서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면 처음이었어요. 결혼하고 당신하고 내가 그런 거 처음이지. 몰랐나? 처음입니다. 진짜 리셋. 개척 시작할 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가 뭘까 하고 고민하면서 왔던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이 뭔가 만드시려고 뭘 빨리 하셨어요, 상을. 뭘 빨리 후다닥 하셨어요. 제 평생에 기대했던 한가 사모님과 함께 찬양하고 말씀 보고. 그랬어요. 되더라.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오고 가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아무도 못 오겠다. 용도가 진짜 리셋이야. 리셋하자. 이러려고 아무도 못 오게 하시고. 그게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아무도 못 오게 하시고 사모님을 딱 보내시고. 사모님도 처음에 안 오려고 나한테 카톡 보냈거든. 근데 내가 그때 카톡을 확인을 못했어. 오셨더라고. 몸이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못 오실 뻔했는데 오셨더라고. 그리고 나중에 이화정 집사님이 뒤에 띠띠 오셔가지고 앉으시고 피곤한 완전히 창백해지셔 앉아갖고 이랑 같이 자장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가셨거든요. 이화정 집사님 우리 개척할 때 처음 따라 같이 나오신 분이셔요. 하나님 리셋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신기한 거예요. 저는 사모님과 같이 이렇게 둘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언제쯤 될까? 난 생각도 못했어요. 이거는 이제 없을 수도 있는 일이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환경을 만드시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못 오겠다고 말했는데 왔다고. 생각을 바꾸시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환경과 사람의 마음을 바꾼다고.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그 사람의 생각과 환경과 마음들을 바꾸신다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그런 상대와 환경과 생각과 마음들을 알게 하시고 역사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 불쌍히 여겨지십니까?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너무 불쌍하다. 그냥 버스 타고 가면서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서도 그 불쌍한 마음들이 막 끌어오르십니까? 아니신 분들 있죠. 자기에게 집중되어 계신 분들 있죠. 괜찮아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이룰 수도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기도하면 회복됩니다. 기도하면 회복됩니다.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는 제가 지금 말씀 안 드리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여실 때가 있을 겁니다.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알려주실 때가 있을 겁니다. 저는 그거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부로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얘기해라. 그때 되면 그건 얼마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이 기도에 동참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 동참하시면 충분히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가 조금 길었는데 자 서로 보면서 힘내세요. 괜찮습니다. 설교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